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세요? 네, 오늘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이제 핀 마이크를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괜찮죠? 네, 컨셉은 세바시 컨셉입니다. 네, 세바시 컨셉이면 보통 한 15분 하잖아요, 설교를. 네, 오늘도 15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까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요, 하민아 혹시 그 찬양 콘텐츠 할 때 너 본문 보고 짰니? 아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뭐죠? 주가 주대심? 네, 그 찬양 앞에 가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가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통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지훈 형제랑 통한 적이 없었는데, 하민이 오늘 처음 하는 이 찬양 인도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할 줄은 몰랐네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민 형제 첫 데뷔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아멘. 네, 또 10절이요? 또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렇죠?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이야기는요, 모세가 이제 소명받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야, 이게 마이크를 안 쓰니까 되게 편하네. 이게 막 제스처가 자유로운데? 네, 좋습니다. 네, 카메라 아직 못 잡고 있나 봐요. 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만 좀 주로 했었고 청년들만 주로 했었으니까 하루는 이제 친구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모세 그리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순위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제 존경하는 인물, 가장 좋아하는 인물, 그러니까 단연 모세 아니면은 다윗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네. 모세랑 다윗이 항상 압도적으로 1등, 2등 뭐 이렇게 각축을 벌이더라고요.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은,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죠. 저에게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이제 꼽아보라라고 그러면은 사실 저도 아마 이제 모세를 꼽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에서 그 많은 200만 명 되는, 장정만 200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더 될 겁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장정만 60만이죠? 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 그 유일한 지도자가 모세였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살린 사람이 모세였었죠. 무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어떤 추격과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어떤 위험 속에서,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통치자가, 유일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세의 위대했던 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유일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셨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모세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인물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유튜브를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제 이집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집트 전문가, 뭐 이제 애굽 민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나라였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제 문명의 시작을 얘기할 때 이집트 문화를 이제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나라 일단 가장 처음으로 이제 나라의 모습을 띄웠고 국가 형태를 띄우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 엄청난 강대국인 이집트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들, 200만밖에 안 되는 그 민족들에게 그들의 어떤 그 앞마당을 내주면서까지 보내줬어야 됐는지를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죠? 모세 오경. 뭐뭐 있죠? 네, 모세 오경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까지가 모세 오경이 5권이니까요. 네, 박수까지 이렇게 칠 일이야. 네, 모세 오경이 있는데 모세 오경을 쓴 사람도 역시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모세 오경 토라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쓴 것도 모세라는 사람이죠. 아무튼 뭐 더 할 얘기 많이 있는데,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대단하고 위대했던 모세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실 오늘 모습은 굉장히 찌질한 모습입니다. 네, 표현이 너무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찌질해요, 모세의 모습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냐면요, 이 여러분들의 저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도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혹은 여러 가지 앞길을 계획하고 있고 큰 걸음걸이를 옮기기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도전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달려들고 열심히 부딪힐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모세를 좀 더 설명을 하죠.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큰 강대국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산 기간이 몇 년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왕자로 몇 년 살았는지? 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같아요. 모세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제 나이만큼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4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선진 문화, 이집트라는 그 총국 강대국의 모든 학문들을, 무예들을 아마 익힌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신세가 살인자로 전락하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그 이집트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원펀치, 뭐 1대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한 번 쳤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에게 막다가 그를 말리다가 한 대 쳤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살펴보니까요, 모세를 바로의 딸이 이제 물에서 건져서 키웠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모세를 키운 사람은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2장 3장 잘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요, 모세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모세를 키웠고요. 유모이긴 하지만 키웠고요. 아마 모세의 모든 그 성장 과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이루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유모의 역할이 분명히 지대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근거들을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몰려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알았을 것이고, 지금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 또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있는 것이 정말로 신기한 일이고, 그 모세가 지금 하필이면 있는 곳이 바로가 있는 그 왕궁에 들어와 있고 모든 학문들을, 모든 무예들을 익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엄마의 이런 가치관 교육 혹은 좀 뭐 그렇게 사상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단서가 있어요. 모세가 성장하면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 또는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동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리면서 동족끼리 무슨 일입니까? 내 형제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리다가 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리더로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동족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던 사람이고요, 모세의 정체성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동족의식이, 같은 이제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모세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그의 언행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행색을 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아마 유모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린 시절부터 키우면서 그에게 가르쳤던 교육의 결과일 거고요, 그에게 아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얘야, 너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너무나 신비로움밖에 없구나. 너가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존재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이지만 아마 모세에게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이집트에 살면서 힘을 모으고 조금 더 무엇인가 준비가 돼서 이들을 데리고 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적어도 우리 말씀들을 제가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비전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모세는 했겠죠. 왜냐하면 힘도 셌거든요.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이제 친한 남자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제 주먹의 이름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제 왼손은 수면제, 오른손은 황천길, 뭐 이렇게 제가 청년들 장난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모세의 주먹은 정말로 황천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정말로 죽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 갖고 있던 비전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그 모든 목표들이, 비전들이 전부 다 엎어집니다. 모세에게 남은 건 뭘까요? 살인자라는 딱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알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함, 동족들에게 미운털을 박히고 따돌림 당하게 된 신세, 이게 모세에게 남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고요, 철저한 도망자 신세로 그는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살까지 살까요, 여러분? 80세까지 삽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는데 남은 또 다른 40년은 도망자로 삽니다. 이제 모세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왕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인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너 잠깐만 나와봐라. 내가 너랑 할 일이 있다. 너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이요. 10절. 네. 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바로 13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시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할래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인지를 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용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거기에 또 나이도 많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이게 여러분 모세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이 자리에서도 그가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실패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죠. 온갖 것들이 그에게 불편한 요소들로 남아 있었죠. 동족들도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그는 피하고 있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온 공부가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자신이 없어요. 무엇인가 해보려는데 그냥 두렵기만 합니다. 목표와 비전이 생겼는데 실패할까봐 겁이 나요. 집안의 형편도 걱정이 되고요, 하다못해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겁이 나게 합니다. 모세가 아마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계속 거절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고집불통이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 쓸 거야. 괜찮아, 쓸 거야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말을 제대로 못해서 거절한 모세에게 그의 형인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붙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힘이 없다고 하는 나약한 모세에게 내가 네 손에 지팡이를 쥐어줄 테니까 너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26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 또래이죠. 뭐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크게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할 거지만, 26살 때 저는 여러분 나이 또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 삶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다짐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했어요. 근데 지금이야 좀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좀 이제 사역을 좀 이제 하면서 10몇 년 하면서 좀 이제 알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전공들을 통해서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사실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이제 제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났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딱 그때 깨달았을 때였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면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저는 이제 26살 전까지는 뭐 이제 그 공부도 이제 대충 했거든요. 네. 뭐 이제 비슷한 사람들 많죠, 저랑? 네, 공부 대충 하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저는 정말로 이제 대충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온 것도 없죠. 나쁜 짓이나 뭐 다 하고 살았죠. 뭐 못된 짓도 다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할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제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걱정이 됐어요. 이제 제 친구들의 나쁜 길은 이제 제가 다 이제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언제 그만두냐고. 이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저한테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시선도 저한테는 이게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가 이렇게 할까 봐 저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별놈의 걱정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내내 이런 걱정들을 좀 안고 살았지만 어쨌든 학교를 갔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학교를 잘 다녔을까요? 못 다녔을까요, 여러분? 잘 다녔습니다. 봐도 아시겠죠? 저 되게 인싸였습니다. 안 그래 보여요? 되게 아싸 같아요? 네. 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 졸업식 때 앞에 나가고 모범상도 받았어요. 대학생인데도 모범상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받은지 모르겠네. 아무튼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전교인 다 보는 앞에서 모범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루하루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겁이 안 났을까요, 여러분? 많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나요. 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저한테 여전히 걱정입니다. 아이도 3명이잖아요, 저는. 네. 아이가 만약 1명이나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도 3명입니다. 제가 이제 건사해야 되는 가족들도 늘고요. 나이는 더 이제 먹어가고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이 이제 항상 시시각각 저한테 이제 어려움과 이제 고난들로 느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요, 제가 걸어가야 될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크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뿐이고 하루하루 부르심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도 여전히 있고요, 어려움도 여전히 있고요, 걱정도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까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저는 제 목표를 이루려면은 이제 언젠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원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 이제 제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가서도 이제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저를 이제 후원해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도 뭐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저를 후원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거를 뭐 기대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네, 하루하루 살아오고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 부르심대로 살아오니까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요, 그날 하루하루에 맞는 그 삶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겁이 안 났을까요? 신학할 때요? 겁 엄청 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만 이야기했는데요, 저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고요, 진짜 저는 제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제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교회 사람들 다 말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얼마나 겁이 많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걱정들을 마주하고 또한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딪히고 하나씩 밟아가고 이겨나가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수학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0 더하기 0은 뭐죠? 0 더하기 0이 뭐예요? 이거 바로 안 나오나요? 0 더하기 0 0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0 곱하기 0은 뭐예요? 예? 0이죠. 여러분, 0은요 아무리 많은 수를 더해도 0이고요 아무리 많은 0을 곱해도 0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 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이가 아니고 0이라고 생각하면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모여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
걱정거리, 고난들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전히 내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영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인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이 두 개 모이면 그냥 영영 내지 영인데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숫자 1을 붙여주셔가지고 10으로 만드시고요, 100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영이 3개 붙어 있으면 00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 000에다가 숫자 1을 붙여주셔서 1000으로 만드시고요, 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때로는 9000으로도 만들어주시죠. 8000으로도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생각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데, 자신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면 우리는 0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면 우리는 00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1을 주시고 2를 주시고 9를 주신다라는 거죠. 내 삶이 더 이상 0이 아니라 00이 아니라 9가 되고 90이 되고 때로는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던 게 모세였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졌었어요. 도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짓눌려서 찌질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을 주신 것은요, 모세가 못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였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달라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시가 지팡이였고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이젠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그 자체가 지팡이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하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게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게 당시 돌격대장으로서 가라, 전진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다고요? 할라크,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함께 걷자,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길 위에 너가 걸어주겠니? 라고 초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요, 그 약속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두려워하는 거 알고 너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아는데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 의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것이 그저 기능만 해결해주는 도움뿐이라고 한다면요, 모세에게는 누구면 충분했을까요? 아론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지팡이는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아론만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하민이가 했던 찬양에서 그 앞에 있는 가사는 쑥 떼버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굳이 지팡이가 등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능적인 요소만 해결이 된 그런 기능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도전들을 담대히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인으로서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기능인이 아니라 동행인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걸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지팡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팡이 없는데 배드민턴 라켓은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해서는 없겠죠. 여러분,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계산들, 두려움들, 상황 때문에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까? 혹시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하고 몰라서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의를 저지르고 누가 봐도 제약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도전해도 될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더 단순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A, B, C 중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더 정의롭게,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길을 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능인이 아니라 동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부딪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지팡이가 손에 있으니까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찌질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상대해보고 걸어가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여러분들 동행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안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팡이가 지금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팡이 손에 쥐고 꽉 쥐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브랜드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브랜드죠. 나이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키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뭐 옷도 이쁘고 뭐 신발도 이쁘고 다 이쁘죠, 나이키는요. 근데 그 나이키가 자주 던지는 광고 문구가 있죠. 아세요, 여러분? 뭐죠? Just do it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Just do it? 자, 영문과 황하준. 네, Just do it 무슨 뜻입니까? 일단 해봐, 뭐 이런 뜻이죠. 무작정 해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나이키에 있던 광고 슬로건이 여러 번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원래 처음에는 Just do it이 아니고요, 이걸 썼습니다. There is no finish line. 결승선은 없다 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Just do it으로 바뀐 지 지금 4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굉장히 목숨 걸고 있는 슬로건이고 나이키가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문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어 단어 Just do it, 스포츠 브랜드에서 쓰는 이 광고 문구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죠? 말 못할 고민들이 있죠? 뭔가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서죠? 불편하시죠? 시선들이 신경 쓰이시죠? 그래도 일단 여러분 Just do it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로 뭐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 이상, 죄악된 행동을 자아내는 야기하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일단 Just do it 한번 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겪게 되는 그 모든 길을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능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능공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행인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그 지팡이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용기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며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일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에 동행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당장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국에 돌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려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뭐 학업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음을 진학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학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은 뭔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해봐야 될 일이 있는데 여전한 여러분들이 있는 패배주의 때문에, 실패함들 때문에, 두려움들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일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그 지팡이를 주셨는데, 손에 쥐게 하셨는데, 가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장애물 때문에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는요 분명히 지팡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동행인으로 부르셨고, 기능인이 아니라, 기능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동행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여러분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해 나가며 그 일들과 싸워나가고 맞서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일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손에 지팡이가 있으면 기억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여전히 제 힘으로만 살기 위해 보둥거렸습니다. 영인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10으로 만드시고 100으로 만드시고 1000으로 만드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이 0으로만 살았고 0에만 갇혀 있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 위에 동행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도전하면 이겨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